사랑해 주님,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각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0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 피곤하십니까? 좀 쉬지지요? 예.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하면은 근육통이 생기죠. 근육통이 생기게 되면 쉬면은 나중에 근육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과로해서 일을 너무 많이 했을 때도 쉬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쉬어야만 피곤이 물러가고 쉬어야만 병이 덤벼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절대로 쉬지 않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심장이죠. 심장은 아무리 피곤해도 쉴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심장의 박동수가 15만 회에서 20만 회 이상 된다고 합니다. 평생 한 20억 회, 20억 회 정도를 심장이 계속 벌떡거리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심장이 뛰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허파죠. 폐죠. 폐가 말이죠. 우리 일생 동안 한 7만 회, 6만 회에서 7만 회 정도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숨을 쉬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심장은 뛰어야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심장이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쉬어버리면은 몸이 죽습니다. 폐가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쉬어버리면 숨쉬기를 멈추면 죽는 거죠, 몸이. 온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원리가 영적으로도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피곤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 귀절이죠. 시편 121편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낮이건 밤이건 간에 주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으로 낮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아무튼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신다. 이분이 바로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는 우리는 쉬잖아요. 우리는 잠을 자잖아요. 오늘 저녁에 들어가시면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 안 자면 그 다음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서도 쉬지 않게 하시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누굽니까? 파수꾼 아닙니까? 자, 파수꾼은 누굽니까?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파수꾼이죠. 어제도 말이죠. 어제 그제 할 것 없이 군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러시아와 중국의 비행기가 말이죠. 우리나라 독도 근방에 카디즈라고 하는 우리 경계선 근방을 약간 침범했어요. 한 시간 반 동안. 그때 계속 지켜보고 있던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보초 쏘고 있던 공군이 출격을 한 거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출격해가지고 그 K15, 그 F-15 비행기들이 출격과 16 비행기가 출격해가지고 그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들어오지 말라, 빨리 가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작용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을 예루살렘에 세워 놓으셨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사명자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예루살렘 전체 도성을 지키는 자로서 세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졸지 말고 자지도 말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파수꾼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자지 않고 계속 영적 파수를 쓸 수 있습니까? 오늘 그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파수꾼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파수꾼을 세워놓으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쉬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잠을 자버렸어.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아요. 허파가, 폐가 숨을 쉬지 않고 멈추는 것과 같아요. 그럼 몸뚱아리 전체, 교회라고 하는 몸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큰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을 세워놓으셨다고 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세워놓으신 분이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영적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우도록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도록 영적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버리면은, 잠을 자버렸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범사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며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죠. 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영적 파수꾼이 쉬지 않으시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영적 파수꾼이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느냐? 요것을 이제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제 깨달았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파수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라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쉬지 말며 무엇을 위해서 쉬지 말고 경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 세계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찬송 받으시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도록 그 일을 위해서 파수꾼은 깨어서 계속 자지 말고 있으라. 보초 서고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저게 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한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깨어있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일하시고 그러실 분인가 이 말이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말 바꿔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하나님도 일을 하지 않으신다.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죠. 야,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너무 피곤하면 기도 못할 수 있지. 기도 안 할 수 있지. 기도 잠깐 쉬지 뭐. 기도 약간 서서히 하자. 옛날에 열심히 했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피곤하다고 좀 쉽니까? 여러분 심장 5분 쉬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죽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인데 여러분이 쉬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거죠.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빛교회 파수꾼 대신 여러분들이 쉬어버린다, 기도를 쉬어버린다 한다면 사랑빛교회는 그 몸뚱아리는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겉으로는 움직이고 있겠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몸은 심장 5분 안 뛰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거꾸로 순서가 뒤집힌 일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놀란 사실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차는 힘이 세죠. 힘이 센 기차, 파워가 엄청나죠. 기차가 아무리 힘이 세고 기차가 아무리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차가 운행되고 가려면은 철로길이 레일이 깔려 있어야 된다. 레일이 뭐냐? 이게 성도들의 기도다. 영적 파수꾼의 기도가 레일이고 그 레일이 먼저 깔려 있을 때 강력한 기차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얼마나 약하게 생겼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연약하게 생기셨습니다. 대장구처럼 생겼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약하고 보면은 다 비실비실거리고 비틀거리고 어지럽다 하고 아무튼 저부터 어지럽다 하고 말이죠. 핑핑 돈다 하고 조금 하면은 힘이 한번 넘친다 분 별로 없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르면 푹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비실거리고 자극에도 외부적인 여러 그 압력에도 너무너무 연약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말이죠. 기도하면 그 연약한 성도가 비실거리면서 흔들거리면서도 그러나 기도 입술을 벌려서 파수고 돼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정의 역사하시고 교회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밤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한번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자신을 기도의 법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강력하게, 뜨겁게 해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내가 움직이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연약한 성도의 기도 아래 두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진실히 기도하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 믿고 그냥 기도하셔요.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고 봅시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다고 해서 기도 쉬면 안 돼요.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복잡하면 기도하세요.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일이 안 풀리면 기도하세요. 죽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만나기 싫다 그럴 때 있죠. 예, 아무도 만나기 싫어. 전화기도 꺼버렸어요. 누구도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어떤 친구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요. 방 밖에 나가기도 싫을 때. 오직 위로할 때 화장실 갈 때만 나가고 절대 방 밖에도 안 나가요. 그 왜 그런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신기합니다. 교도소 가신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분들마저 교도소 기도 많이 했대요. 그렇다고 저 교도소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갇혀 있을 때, 내가 말이죠 묶여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큐티하신 분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을 인사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십니다. 그때 뭡니까? 디모데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잖아요. 디모데에 대해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불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죽는 순간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감옥 속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기 싫고 죽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기도는 하고 보라고요. 기도는. 아멘. 기도는 하고 보세요. 기도를 다듬는 심장이 멈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숨을 쉬는 것이 멈춰지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인공호흡 시작해가지고 호흡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 걸어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야, 내 기도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우리 연약한 성도의 기도에 묶어버리셨어요. 연결시켜버리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자, 역대하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전부 뭐냐면은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하세요. 아멘.
죄를 지었더라도 기도하세요. 죄를 사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죄 지어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 그러면은, 땅이 병들었다 합시다. 너무 땅이 병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밭을 매보시고 논을 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 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땅이 병들어버렸단 말은 땅이 정말 자갈이 드글드글 하다는 거죠. 자갈밭이 되어버리고 병충해가 계속해서 땅 속에서부터 좋지 못한 성분이 솟구쳐 나와가지고 땅이 되지 못한데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땅을 고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 가문을 타고 내려온 저주를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땅을 고칩니까?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들의 땅을 고치고 죄를 지어서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어떻게 해준다고? 너희들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래가지고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홍해가 갈라질 필요가 있으면 홍해로 갈라주시고 여리고가 무너질 필요가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눈을 들어서 귀를 기울이고 언제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 쭉 읽어보니까 이런 시각으로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이 많이 해석이 됩니다. 마태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고 풀 것을 풀고 맬 것을 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너희 연약한 자꾸 실족하고 비틀거리고 비실거리는 너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신기하죠? 순서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메어지고 풀려진다는 거죠. 뭘 묶어야 됩니까? 좋지 못한 것들은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삶의 현장에서 좋지 못한 모든 것들, 연약한 악한 것들은 다 묶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귀 역사는 묶어야 되죠. 귀신 역사는 묶어야 돼요, 아버지. 또 잘못되는 역사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 것은 좋은 것들은 다 풀어놓아야 되죠. 화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소망과 화평과 정말 주 안에서 희락과 이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주께서 주신 형통과 번영과 번성과 물질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이거 안 주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먼저 풀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답답해 그렇게 계시지 말고 네가 땅에서 매면 분명히 주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를 통해 오늘부터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풉니까? 쉬지 말고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묶을 것은 쉬지 말고 기도로 묶으세요. 이거 있어서 안 되는데 이거 기도로 묶으세요. 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로 묶어야 되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기도로 묶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로 묶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기도에 응답할 의무를 지니셨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을 향해서, 성도 향해서, 기도자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그 파수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확인합시다. 중요한데요. 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파수꾼인 것 같아요. 손 내리시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은 파수꾼 아닙니다. 손 솔직히 들어보세요. 아, 다 파수꾼이에요? 네, 설교 잘 듣고 계시네요. 기도자가 파수꾼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죠? 파수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기도 못 해봤어요. 이런 청년이 있어요? 청년도 없어요. 다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전부 파수꾼이에요. 목사님은 파수꾼 아닙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입술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잖아요. 주일학생도 기도하죠? 우리 장로님? 예. 또 퀴즈 하나 낼게요. 다음 주일날 이제는 주일학생 만나면 제가 기도를 시켜볼게요. 그때 우리 권사님, 손자, 테스트 했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대. 우리 재훈계 거리에서 성령님이 계시대. 제대로 우리 권사님 가르쳐 주가지고, 이번 주일은 누구 만나면 이제 기도를 시켜볼게요. 너 기도할 수 있지? 기도 한번 해봐. 기도 시켜가지고, 아무튼 이제는 기도하면은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다.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일학생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미국에서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초등학교 총기 난사가 벌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초록사 4학년, 6학년 아이들이 19명이 죽었어요. 교사가 4명인가 5명인가 죽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계속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초등학생 기도이든 또 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의 기도이든 목사님의 기도이든 집사님의 기도이든 우리 청년들의 기도이든 모든 기도는 응답할 수 있는 의무를 스스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아멘. 여기 기억하겠다. 너희 여호와로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만드는 너희 기도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상기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고 회상하게 하고 회고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기도다. 제가 이 6절의 말씀을 3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확실히 그 의미가 정확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자, 기도 순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상기하세요. 응답하시기 전에,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상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녀에서 기도하고, 내 인생에서 기도하고, 내 사업에서 기도하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내 가게에서 기도하고, 다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 부부주일이죠? 예, 남편 가지신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라고, 또 자녀 손자 중에서도 결혼하시는 우리 자녀 손자들 많이 계시죠?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 그게 뭡니까? 자, 일단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상기한다는, 뭘 상기합니까? 어떤 것이 문제인가? 내가 저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한다는 거죠. 필요가 뭔지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리마인드 시킨다. 아, 내가 저에게 한 달에 1억씩 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었네? 이런 비슷한 말 같아. 비슷해요. 상기되면 주는 거죠. 기억나면 주는 거죠. 아, 내가 너에게 한 달에 적어도 최소 한 번은 내가 너에게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밥 사주로 했잖아. 내가 그걸 잊어먹었네?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먹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상기하겠다. 비로소 기억해내겠다. 그래서 기억하면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응답 역사가 이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상기하시고 상기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상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과거에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잠깐 그때는 스톱하고 있다는 거죠. 상기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마치 다 잊어버린 것처럼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상기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마치 알고 있지만은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파수꾼의 기도가 없으면은 나를 상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깜깜하게 아무것도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기억나지 않은데 어떻게 주겠어요? 기억나야 밥도 사주고 기억나야 돈도 주고 기억나야 도와주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지 아무 생각이 안 나버리면은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수로보니가 여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기도 하죠. 또 다른 경우 또 있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원한이 쌓인 과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이는 많이 먹고 능력은 없는데 원한은 쌓이고 문제는 해결 안 돼서 죽겠어. 온 집안이 다 죽게 생겼어서 이제 그 문제 담당하는 재판관을 찾아가죠. 재판관 집에 찾아가가지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할 때마다 가서 울부짖습니다. 제발 재판관이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 좀 돌아봐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계속 울부짖는데 여러분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와야 그걸 해결해 주는 거지 거기서 운다고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무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맨날 며칠은 계속 울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리마인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관의 머릿속에 계속 일어나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려면 멈칫하는 거죠. 그 여자가 또 와가지고 울부짖겠구나. 저녁에 퇴근할 때 또 멈칫하는 거죠. 그 여자가 내 집 대문 앞에 또 울고 불고 난리를 치겠구나. 힘은 약하지만은 연약한 과부가 말이죠. 불쌍한 과부가 울고 불고 하면은 아무리 강심장인 그 재판장도 마음이 움직이더라, 상기시키더라 그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까맣게 잊어먹다가 상기가 되는 거예요. 집 앞에 그 여자가 또 있겠구나. 끔찍해. 그래서 낮에 비서를 시키는 거죠. 야, 그 사건 번호 몇 번이야 가져와 봐. 결제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해결돼 버렸는데 왜 나오겠어요? 해결돼가지고 이제 원한이 풀려버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혹은 내가 너희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의 제목을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짖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원한을 갖고 계시면 한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말씀 그대로 한번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리마운드 시키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말로 하면 말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계속 상기시켜 드리세요. 특히 아들, 딸 가지고 계신 분들, 손자, 손녀 데리고 계신 분들 계속 상기시켜 드리라고 이렇게. 주님, 내 아들, 내 딸
제발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남편 지금 아주 정말 요즘 어렵습니다. 계속 기억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목원들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풀어주신다고 직접 예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끔찍해요. 상기하지 않으시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사람, 못 하시는 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손을 떼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끔찍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1%만 쓰는 분들이 계세요. 100일 중에 하루만 기도해. 한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두 번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권을 1%만 쓰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성도는 50% 써요. 절반 정도 기도해. 어떤 성도는 100% 쓰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요. 똑같이 천국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과 달라요. 이건 기도하는 문제예요. 이건.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문제죠. 얼마나 100% 쉬지 않고 말씀 그대로 파수꾼이 파수 보듯이 잠자지 말라 하셨잖아요. 기도에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심장이 뛰듯이 내 허파가 움직이듯이 숨을 쉬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100%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1%밖에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반밖에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또 14장 14절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예수께서 시행하시겠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위해서 시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있기를 해서 시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내 힘은 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힘세고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행해 주셔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시행해 주셔야 우리 교회 집안이 살고 하나님이 시행해 주셔야 우리 개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특권 아닙니까? 특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의 그 결단이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오늘 밤에 결단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절로 4절 보면 이런 결단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소원이고 결단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월, 화, 목, 토 기도문을 쓰고 있는데 이 기도문 쓰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 통해서 기도를 작성한다는 게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하면서 그걸 기도로 바꿔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기도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인데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어느 날 송 목사가 보내는 기도 편지가 안 오면 내가 죽은 줄 아세요. 네, 내가
아무튼 문자는 보내야 되니까 손가락을 못 움직여가지고 아무튼 기도문을 못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은 기도문을 보내다가 어느 날 송 목사가 100살, 102살이 됐는데 기도 편지가 안 와. 그 전에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먼저 가세요. 나는 102살까지 살 것 같아. 아무튼 102살까지 살았는데 기도문이 그때 편지가 오지 않아. 목사님 가셨나? 전화를 드려봐. 목사님 어제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때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소원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오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원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손 이렇게 한번 들어주실래요? 나 이 소원 하겠습니다. 손 안 들은 분 계셔, 지금. 기도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합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이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게요. 무섭죠?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게요, 이제. 지금 평생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그랬죠? 제가 기도문 평생 쓴다 하듯이 여러분들은 평생 기도한다고 올 밤에 지금 이렇게 주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분이 집사님이 돌아가셨네. 이렇게 알아도 되겠죠? 우리 청년님 일찍 돌아가셨네. 기도를 않고 있어 지금. 일찍 돌아간 거 틀림없어. 왜? 그때 소원했잖아요. 약속하고. 그 말씀과 같아요 지금. 흰 116편의 이 시편 기자의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명이 뒤에 나오네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파수꾼 세웠고 너희들을 파수꾼 세웠으니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제 상기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위대한 일이죠. 바벨론에서 스스로 힘으로 해방될 길은 없어요. 너무 약해요.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노예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고향 땡 뺏기고 벌써 70년 이상 거기 묶여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한 주먹밖에 안 돼. 너희 아무리 힘을 써도 바벨론이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 70년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파수꾼처럼 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내가 그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상기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내가 전능하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소환해서 회복시켜 주리라.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말씀 붙들고 내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예수 믿을 그 순간부터 줬던 모든 축복의 약속을 상기하실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축복 받으셨죠? 많은 약속 받으셨죠?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었어요? 설교 때마다 내가 축복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축복하잖아요. 괜히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럼 20년간 사람이 믿게 나왔다 한다면은 20년간 받았던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이 이제는 사장된 상태에 있다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주께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기억하셔가지고 드디어 그 모든 축복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